구한말 그리고 애정시대에 이 나라는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선봉장의 선분이 이선봉 목사님입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전국을 다니며 인산 이래를 이뤘습니다. 도예지 시골 가리지 아니고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어느 교회를 갔었죠.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맨 앞에 한 할머니가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시간마다 목사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눈이 떨어지도록 바라보면서 계속 첫날 저녁부터 우는 거라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눈이 안 떨어져요. 한순간도 안 떨어지고 제일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는 거라요. 그 목사님도 힘이 나시겠지요. 많고 많은 분들이 잘 듣는 것도 좋은데 그 한 분이 집중해서 들으니까 너무 고맙죠. 금요일 저녁쯤 되어져서 틈을 내서 설교를 하시다 내려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리 은혜를 많이 받느냐고,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느냐고 이렇게 자세히 물으니 그 할머니 왈 동문서답을 해도 그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얼굴이, 아니 목사님의 머리가 두상이 죽은 우리 영감님 얼굴 같고 두상 같아서 첫날부터 죽은 우리 영감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울었노라고. 이건 뭡니까?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자기도취입니다. 자기도취. 메신저 의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단 1%도 상관없는 자기도취라요. 자기 감정 표현, 자기 중심적 세계관, 자기 만족. 바로 이것을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인데, 이 사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하고 원수가 되노라고 이사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도 100년 전이라요. 도요히코라로 하는 한 소년이 일본의 중소도시 사거리 어느 골목에서 날마다 넋을 잃고 앉아있는 거라요.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자기 자리라요. 날만 밝으면, 해만 뜨면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구세군 전도대가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도요히코 이 소년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전도대 앞을 가서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은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시장의 애첩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댁에서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의 댁에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는 멸시를 받는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도요 있고 이 소년이 전도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전도대가 알았죠. 그리고 그 전도대가 그 아이를 품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새 사람 되어지노라고 잘 가르쳤죠. 그 아이가 울면서 그대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도요 있고 이 분이 내총 감상과 함께 일본의 2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쌍두마차가 되어지는 큰 어른입니다. 이분은 애칩니다. 어른이 돼서 애칩니다. 예수 믿으면 본성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습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바뀝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죠. 예수 믿으면 우리 본성을 바꾸죠.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를 나가거든요. 이제 파송 받았어. 에베소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나갑니다. 리오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이를 갑니다. 청중이 많이 모였어요. 그 청중학교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거든요. 아, 지금 목사님 설교하신다 이러면 한 30분 하시겠지. 30분 해주면 참 좋고, 아니 40분 하면 좀 길고. 우리도 모르게 그리 됐거든요. 누구에서 그리 된지 몰라요. 누구에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30분 하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좋고 40분 하면 좀 길고 이랬는데, 이 바울 그 당시나 우리 세대 최고 그죠? 경건주의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슨 같은 분도 영국의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를 말입니다. 거기서 설교하실 때 2시간 했어요. 2시간. 기본이 2시간입니다. 제가 설교해봐도 그래요. 2시간은 해야, 2시간 이상 들어야 조금 내용이 흡수될 동 말동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2시간 한단 말은 절대 아니고. 하여튼 좋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한낮을 외쳐요. 젊은 애들은 한낮이 몇 시간인지 몰라요. 4시간이라요. 밤낮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에요. 하여튼 한낮을 외칩니다. 한참 외치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졌고 평생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는 거라요. 아니, 말씀이 듣기는 거라요. 말씀이 듣기니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돼요. 말씀에 몰입됩니다.
말씀에 몰입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안전뱅이 나, 구걸하는 나,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하는 나, 가능성이 없는 나,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나, 별 볼일 없는 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 이 모든 것을 몽땅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요, 말씀이 듣깁니다.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말씀에 몰입이 되어집니다.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듣는 태도에서 보였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리 표현한 거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듣는 태도에서 보연지라. 사도 바울이 역시 이선봉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그 달려가네요. 그 청년에게 명령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청년아, 큰 소리입니다. 온 사람이 다 듣도록 조용하게, 되면 고맙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안 들으시니까 부끄러우면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모든 청중이 다 듣도록 큰 소리에 쓰는 청년아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 보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놀랐어요? 본인이 더 놀랐을까요? 청중이 더 놀랐을까요? 아니면 외친 바울이 더 놀랐을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훨씬 더 놀랐겠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좋은 설교 듣는 가운데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노래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좋은 윤리 도덕 논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의 토대라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에바다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달리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말씀이 듣깁니다. 주여, 동산의 시체들에게 말씀이 듣기게 하옵소서. 말씀이 듣기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집중이 돼버립니다. 말씀에 집중됩니다. 벌이 쏘아도 몰라요. 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 집중됩니다. 말씀에 집중돼요. 말씀에 몰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이게 수도의 완성입니다. 이게 영성훈련의 완성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점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듣게요. 말씀에 집중돼요.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아들이 어떠한가, 딸이 어떠한가, 사업이 어떠한가, 직장이 어떠한가, 정치에 어떠한가, 경제에 어떠한가, 나라가 돌아가는 것 어떠한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 것,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맡겨버리고 그게 몰입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파스칼 운에 다합니다. 프랑스가 난 최고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옛날엔 다 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철학은 문과라 그러시죠. 수학은 이과라 그러지요. 그 옛날 그 어른들은 다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스칼은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수학자입니다.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처럼 만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다가왔어요. 불로. 수학은 이성이지요. 과학도 이성이지요. 철학도 이성 중에 이성이지요. 싸늘한 이성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싸늘한 과학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싸늘한 철학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반대로 불 가운데 다가왔어요. 이 파스칼은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아니 전 세계 교회 두 가지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나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불불불합니다. 이성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 수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불이 사람을 살린다. 불이 네 가정을 살린다 하면서 그분은 죽는 그날까지 불불불불불불, 성령의 불불불불. 글도 마찬가지. 모든 글이 불입니다. 불불불. 땅의 불이 아니겠죠. 감정의 불이 아니겠죠. 태양불이 아니겠죠. 성령의 불, 인격의 불, 창조의 불, 그 불을 내쳤어요.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아니 인격의 말씀을 만나려면, 인격의 말씀을 만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이성의 비판을 눌려야 한다. 이 파스칼의 말입니다. 이성의 비판을 눌려야 한다.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이성이 자꾸 살아날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닌데요. 아니 그게 목사님 내 사정 아유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버스 이 파스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고 순종이 되어지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더 적극적으로 이성의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주여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성의 참 위대한 말입니다. 이성의 비판을, 내 경험의 비판을, 내 윤리 도덕적인 비판을, 내 사고의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말씀이 듣기게 되고, 말씀이 듣기는 가운데 집중이 되고, 말씀이 집중되어지는 가운데 몰입이 되고,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제일 말씀 전하기 좋은 집단이 사지선택을 드립니다. 사지선택.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기 제일 좋은 집단, 제일 집단, 어린이 집단. 어린이 순진하다 아닙니까? 잘 흡수가 되겠죠. 두 번째 집단, 죽은 집단. 죽었어요. 죽은 집단. 세 번째 집단, 은혜를 사모하는 집단. 네 번째 집단, 종교인들. 저 불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유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저 천주교 신부님을 포함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 사실 선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기가 제일 좋은 집단 1번 순진한 어린이 집단, 2번 죽은 집단, 3번 은혜를 진짜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집단, 마지막에 종교인들, 성직자들,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는, 신학이 되어 있는 어떤 성직자들. 여기 위트입니다. 위트. 그것도 진리가 있고요. 여러분 1, 2, 3번, 4번 중에 어떤 집단이 예수님 선포하기에 제일 좋은 집단이겠습니까? 예? 2번입니다. 2번.
죽은 집단이라요. 왜요? 이분들에게 전파하면 자기 감정,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이승복 목사님 예를 들었답니까? 자기 도취에 빠질 자기 감정이 죽었는데 자기 도취에 안 빠져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때요? 죽은 분들은 이미 내 이성의 비판이 어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파하기 제일 쉽다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누구한테 갔습니까? 죽은 나사로한테 갔지요. 나인성 가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녀 나가고 있죠. 그 관 앞에 멈추라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백부장입니까? 뭡니까? 해당장이죠.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죠. 그 어린 소녀라요. 그 앞에 나갔죠. 우리가 잘한다 아닙니까? 나인성 가보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영맨, I say to you. 내가 네게 말한다. rise. 일어나라니까. 이거는 뭐 감정, 그 죽은 아가 뭡니까? 감정에 취할 필요도 없었고, 뭐 자기 도취에 빠질 필요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비판, 죽은 사람한테 나 살리란 말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성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지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돌문을 말하죠. 그리고 명령한다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수위를 거치고 나왔다 아닙니까? 역시 해당장 야유라의 딸에게도 소녀야 나오너라.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봅시다. 먼저 나의 자녀들아 나를 청종하라. 나의 자녀들아. 오늘 제목이지요. 나의 자녀들아. 지금 성경 뭐 달리 이야기했으면 옛날 성경 청종이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책이 옛날 성경이죠. 나의 자녀들아 나를 청종하라. 우리 요한복음 10장은 소위 말하는 양가 목자장이죠. 그 10장 3절에 보면 그 중반절입니다.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표현되었고 10장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를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자녀들아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기질,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철학,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양식. 언제나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27절 인용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듣깁니다. 제 서재에서 이제 발코니라 그럽니까? 뒷문으로 나가면 개가 2마리 있거든요. 개가. 제가 하루 온종일 심심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까지 있으면 심심하거든. 10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혼자서 일주일을 있는다 생각하면 심심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뒷문으로 싹 나면 개가요.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바짝 소리만 나도 기가 파란점이네. 자다가도요. 자다가도. 니 빡깝한다. 니 진짜 빡깝한다냐. 진짜. 그러면서 제가 참 걔가 상팔자다. 날마다 먹고 들어놓고 넣고 들어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중요한 게
그 개 두 마리가요. 제가 나간다, 문을 열고 나간다니까 오시락 소리만 나도 빠밥 번쩍 일어나면, 야, 니 밥값 다 한다, 밥값 다 한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양은, 내 백성은 나를 청종하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어떤 사람들이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 개가 말초 신경이 발달돼가지고 보시락 소리만 나도 버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청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져서도 아니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도취를 뛰어넘어,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 내 이성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듣기게 되어진다. 듣기면 집중이 되어진다. 집중이 되면 몰입이 되어진다. 첩의 아들도 잊어버리고, 첩의 아들 되었던 나도 잊어버리고, 기생의 아들 되었던 나를 잊어버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나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몽땅 잊어버리게 된다. 모든 것을 몽땅 맡기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요심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양들아,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공식입니다. 이퀄입니다. 청종이 되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도, 행함이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느 집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요, 태어나서 장가가기까지, 아니 아들, 딸, 남매를 낳기까지 얼마나 부모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시키는 데도 다 하는 거라요. 모든 걸 다 잘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부모 뜻을 따르는지. 우리는 그 아들 뭐라고 합니까? 참 그 아들 총명한 아들이다. 그 아들 맹성한 아들이다. 그 아들 지혜가 있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까? 어떻게 수식어를 붙입니까? 참 그 집 아들 뭐랍니까? 말 잘 듣네. 역사라요. 안 믿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도 말이 듣기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나를 청종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내 도를 행하라. 절거히 행하라. 그리하면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입니다. 네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네 원수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되어지는 원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속에 있는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딸 속에 있는 원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 속에 있는 원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의사는 인정 안 합니다. 심리학자도 인정 안 합니다. 철학자도 인정 안 합니다. 유일무이하게
딱 교회에서만 인정합니다. 네 아들 속에 원수가 있노라. 네 딸 속에 원수가 있노라. 네 남편 속에 원수가 있노라. 그 원수. 오늘 본문이라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내 딸이면 나를 청종하게 되어지고, 청종하면 순종하게 되어진다. 내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아들 속에 있는, 네 딸 속에 있는, 네 남편 속에 있는, 네 부인 속에 있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원수, 그 원수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식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번이지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식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말씀을 청종하거라. 말씀을 청종하면 내 도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제일 먼저 주는 복이 네 아들 속에, 네 딸 속에, 네 가정 속에 역사는 원수를 내가 물리쳐 주리라. 동산에서 그렇게 되시는 가난마귀, 병마, 무지마귀, 불행마귀, 트러블마귀, 엄난마귀, 이 흉악한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물리쳐 주리라. 네 원수를 제거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가 물러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미리. 그렇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미리 풍성하게 되리라. 이걸 뭘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일, 학창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일반 생활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끝반죽까지 복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네 밀밭이 잘 되리라.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가 물러가고 네 밀밭이 잘 되어진다. 학창이 잘 되어진다. 사업이 잘 되어진다. 직장생활이 잘 되어진다. 교회생활이, 저로 말하면 목양이 잘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주여,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마지막이라요. 오늘 본문만 있는 거라요. 반석에서 뭐가 터져요? 오늘 본문에? 예? 여기만 있는 거라요. 우리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걸 수없이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결론이라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차원이 아니고 반석에서 꿀이 터진다. 여기는 주석이 필요하거든요. 목회자의 주석이 필요해요. 생수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생수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느냐 안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야 사는 거다. 이거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반석에서 뭐가 터지리라? 꿀이 나오리라. 꿀은 뭡니까? 인간의 낙입니다. 낙이 있어야 돼요. 낙이 있으면 밥맛이 있어요. 낙이 있으면 활동이 재미가 있어요. 낙이 있으면 직장생활이 재미있어요. 낙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러니 시편 4편입니까? 시작에서 안 그럽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꿀은 뭐라요? 낙이라요. 낙. 예수 믿으면서 잠 못 자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님 막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바로 전해야죠. 바로 전하고 봐야죠. 바로 전하고 수습해야죠. 예수 믿으면서 잠 잘 못 자는 건 죄입니다. 사람 백성들의 단잠을 주신다 했어요. 잘 자야 됩니다. 잘 자면 만병이 물러가요. 잘 자면 롱런해요. 잘 자면 병원에 돈 갖다 줄 필요 없어요. 잘 자면 뭡니까? 고혈압에서도 해방받아요. 어떤 병에서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다시 10편 앞부분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반석에 생수가 터졌어요. 아니 반석에서 꿀이 터져서 이건 뭡니까? 평안한 낙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낙은 뭡니까? 이 낙은 반석에서 꿀이 터졌다는 것은 천국의 맛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국의 낙, 땅의 낙, 천국의 낙,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생각해요. 청종하게 되면 순종이 되고 청종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온갖 귀신을 다 내어 쫓게 되죠. 밀밭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반석에서 뭐가 터져요? 꿀이 터져요. 주여, 전 목사가 외치는 말씀이 나에게는 반석에서 꿀이 터지는 그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무리들이 그죠? 오 주여,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옵소서.